자, 오늘은 이 교만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겔서 32장은요 이 애굽의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애굽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 삶의 정말 주권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멋지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정직하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세업의 우화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개구리의 한 가지 소원.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개구리가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딱 나르는 그 새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독수리 가서 얘기했습니다. 야, 나도 하늘 한번 날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독수리가 뭐냐면, 그러면 나뭇가지 하나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리고 나를 테니까 너는 그 나뭇가지를 꽉 입으로 물어라.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기막힌 아이디어 가운데 이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겁니다. 자, 딱 보니까 이 개구리가 그 밑에서 자기를 막 쳐다보고 환호성을 울리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 개구리 친구들이. 야, 멋있다는데 막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을 벌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밑에 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딱 얘기했습니다. 야, 멋지다.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니? 근데 하늘을 날던 이 개구리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가 했지 라는 그 한마디에 땅으로 추락했다라는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했지라는 그 한마디가 그를 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즉 이 시험을 통해서 성공을 거둘 때만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서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우리는 어쩌면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시험을 요셉은 이겼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 집안의 집사로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꼭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지나가고 있기는 한데 성공적인 삶은 아니더라도 똑바로 걷고 있다면, 바르게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가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놀랍고 위대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미국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도라고 생각되는 강한 나라였지만,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이 겸손함,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며,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꼭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성공해요. 막 너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도 잠깐 동안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처럼 말이에요. 오늘 애굽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용사가 누구였었어요? 애굽이었어요. 가장 강한 용사가 애굽이었는데, 여러분, 무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만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딱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고, 두 번째는 만나를 먹이면서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시험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고라고 기록돼요. 마침내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험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일마다. 자, 근데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그 집 앞에 딱 하나씩,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용정님에게도 하나, 우리 손정호 선생님께도 하나, 박영목 선생님께도 하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걷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 먹을 분량 외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분량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일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왔을까요? 내일 먹을 것 더 가지고 왔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세요? 어쩌면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쓸만한 것을,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언제 마음이 편해요? 일단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 편하잖아요. 시험한다. 하루에 딱 먹을 분량만 갖고 오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더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시험을 몇 년 동안 경험했다고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내일 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볼 때 일주일 정도 내가 훈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해야지 하지만 잘 안 돼요. 기도해야지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리기도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은퇴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성역 35주년을 맞아서 은퇴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합니다. 근데 제가 은퇴하는 이날까지 날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날마다. 왜냐하면 내가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늘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날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애가를 부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교만함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만을 벗어나는 길은 단순하고 명료한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 잘 안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자꾸만 연습하면 들려요. 여러분 제가 이 이어폰이라고 하죠. 이 귀에다가 이렇게 끼고 듣는 거를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듣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음악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아침에 들으는데 너무 커가지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뺐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바깥에 다니니까 소리를 키워놔야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자꾸 이어폰 들으면 너 귀 망친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요즘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새벽에 들을 때요. 소리를 한 3 정도로 들어요. 뭐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소리를 3 정도로 듣거든요. 근데 밖에서 들을 때는요. 한 8 정도로는 들어야 돼요. 근데 그 8 정도로 듣던 소리를 다시 교회를 가지고 와서 조용한 거 들으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귀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렇겠구나. 훈련이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소리를 내려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교만해져서 망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이방 민족들이 왜 망했냐면 나를 잊어버리고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종교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기독교 인구의 증감, 특별히 미국에 대한 기독교 인구의 증감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종교 사회학적인 책인데요. 근데 사실은 수백 년 전에는 통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여러분 이 미국이 시작할 때쯤인 1700년대는요.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17%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보면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마음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100년 정도가 지났어요. 100년 정도가 지나서 그때가 돼서야 1800년대가 돼서야 기독교 인구가 약 37%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자, 근데 왜 그랬을까? 청교도들이 미국의 근간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요, 이민자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이민을 갈까요? 아니면 좀 어려울 때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갈까요? 네, 후자가 많아요. 미국도 그랬다는 겁니다. 신앙을 따라서 온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하층민이나 어떤 경우는 중저인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기독교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것은 1800년대 이후로 늘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성공회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회중교회는 부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디가 부흥을 했느냐? 지금 우리로 치면 이 감리교나 침례교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해답을 거기에서는 제공합니다. 자, 성공회나 회중교회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냐면 그들은 안정적인 동부에만 있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하버드나 예일을 나오는 그런 학교에서 나오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배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나 침례교, 지금은 오순절 계통의 부흥이, 특히 이민자 계통의 부흥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요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회중교인들은 또는 회중교회 목사들은요, 목회자들은 그냥 거기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침례교, 감리교 목사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말씀하면서 참 부끄러운데, 요즘에 이제 이번에 연애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연애에서 진급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 3년 동안 이 진급이 안 돼서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그래서 단독 목회를 나가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뭐라시냐면 감리교 목사들 자기가 다녀봐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교회들은 이상하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잘 모르겠다는, 감리교 목사를 만나면 참 젠틀한데 근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감리교 목사들은요 아멘을 잘하지 않는데요. 네, 굉장히 젠틀해서 절대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다리를 딱 꼬고 앉는다든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 계통의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요 아멘을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리교 사람들 우리는 더 잘 알아, 당신보다 더 잘 알아, 우리한테 얘기해봐 이런 느낌이라면, 순복음 계통의 분들은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리교 연합회 가서 얘기하셨어요. 감리교 연합회 가서 얼마나 아멘을 안 하셨으면 이번에 진강교에서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아멘 지금 하시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목회자들을 통해 미국 사회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래요. 오늘 제가 이소부화로 시작했는데요, 이소부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소부화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이리 건너다 길을 가는데 이 해가 딱 치는데 그림자가 딱 보이는데 그림자가 얼마나 커요. 제가 딱 보니까 3m는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에 확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내가 괜히 용서하시고 사자한테 쫄았잖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제 나는 사자도 이길 것 같아. 그리고는 막 횡포를 부리는 거야. 내가 이 밀림의 왕이라고. 네, 그러다가 그 이소부에서는 마지막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으로 이 우화가 끝납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리는요 어떤 열등감이 있으면 사자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 잘못된 그림자를 보고 그 교만의 마음으로 멸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자는 자기 발밑은 보지만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들이냐면 교만한 마음을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좀 낫네 라는 마음이 있는데,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못하네 라는 그 열등감이 사실은 교만의 또 다른 표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발밑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